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속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우리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깨게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자세히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본다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가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이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미디안을 다 치고 모압을 치고 미디안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죠. 그들이 알아가지고 두 번째로는 전쟁으로 이기지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바알부올. 이 바알부올은 미디안의 신과도 같은데 뭐냐면 이 문화는 바알부올의 문화는 지금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니까 이때를 보통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BC 한 1400년에서 1500년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150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에 인해서 고린도로 그다음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잖아요. 1500년 후란 말이에요. 결국은 출애굽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1500년 후인데 이 1500년 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지만은 똑같은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 바알부올의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사제들이 그냥 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러 나온 사람들과는 그 성관계를 가져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번영의 신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신약에 이 복음 전할 때도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 타락은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근간이에요. 기본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피가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들 의식 속에 암암리에 암암리가 아니죠. 그거는 뭐 공식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그 계략과 방법에 그냥 뭐 다 속아 넘어가죠,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이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모압 백성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젠더라는 얘기, 그 다음에 평등법이라는 얘기, 또 인권이라는 얘기, 얼마나 뭐 단어들이 좋아요, 그죠? 인권이라는 단어, 평등이라는 단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본질을 흐르뜨려 버리죠. 세상 사람들의 본질을 흐르뜨려 버리죠. 타락하고 죄짓게 하는 젠더 문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적 타락이거든요. 그들 중심에서 성적 타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낙태 그냥 뭐 7, 8개월 되고 10개월 다 돼도 낙태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고, 막 이런 타락된 성적 타락된 문화, 그 다음에 인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인권 얘기하면서 그냥 뭐랄까 항상 죄인들의 인권만 얘기하죠. 살인한 자들의 인권, 그 다음에 나라를 파괴한 자들의 인권, 기존에 성실하게 사는 백성들의 국민들의 인권은 뭐 관심도 없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하고 박해를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냐면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이런 핍박을 해서 교회가 힘들게 하고 성도들이 어렵게 하는 이 똑같은 방법이 지금 이렇게 민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진행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큰 것은 그런 것이지만 작은 것들을 볼 때도 똑같다. 작은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거냐,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사단의 문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볼 거냐,
우리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벌써 세상의 제약에 깊이 몸담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수많은 우리가 뭐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또 세상에서 텔레비를 보고 뭐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거기 벌써 깊숙이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벌써 다 젖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냐면 자칫 정신을 살짝만 놔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보면 비느하스가 어제 하는 행동요. 이 남녀가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데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둘이를 찔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라. 그런 것들이 오늘날 있었다면 이 비느하스는 온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죠. 죽일 놈이죠. 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막 욕을 당하고 그렇게 되죠. 아마 이 비느하스의 일을 옹호하는 언론이라든지 옹호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심판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심을 거두고 진노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느하스의 그 일로 인해서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말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13절에 보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언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했다. 이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남녀를 찔러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속죄가 회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다. 세상에 많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복해 가지고 막 이런 말씀을 하지. 다윗을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것 해달라 건 적도 있느냐? 또 너희들 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사사,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울의 40년, 사울 왕의 40년 통치, 이 사사 시대 약 한 400~500년 동안, 이 사사 시대의 400~500년 동안 그렇게 다윗처럼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그때 사사들은 다 그런 권력을 갖고 돈을 가졌었으니까요. 사울도 똑같이 돈을 그렇게 가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가진 사람들이 400~500년 동안 그렇게 많았었지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렇게 살아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찔렀던 청춘 남자와 여자는 누구냐 하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손자예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손자 시물이라는 거예요. 살루의 아들 시물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여인은 누구냐면 미디안의 족장 수루의 딸 고습이라는 거예요. 수루의 이 미디안의 족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간음을 한 이 여자가 남자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시므온의 족장의 손자고 그 다음에 또 미디안 족장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아들이고 미디안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딸이에요. 이 둘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음란한 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하고 백성들을 죽어가는데 24,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족장들이요. 백성들은 무지하고 몰라서 그렇게 죄짓고 간다고 해도 한다 할지라도 족장들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족장의 이 손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많이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이들을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이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줬고 축복을 해줬고 모세보고는 말합니다. 미디안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셔요.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 박해하며라고 했는데 이 박해하며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원수로 여겨서 쳐라. 원수로 여겨서.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서 친다 그러면 인정사정 안 봐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기기 위해서 그냥 그들에게 항복하면 다 봐주지만 원수를 친다라고 할 때는 이기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그냥 이기기 위한 전쟁과 원수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 미디안은 박해를 하면서 치라 이 말은 원수를 진멸하듯이 쳐라. 그래서 이들을 그냥 다 쓸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18절에 보면 이 부올의 일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18절 보세요. 이는 그들에게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이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올의 일과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고수비의 이 음란의 사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는 원수로 여겨라.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원수로 여겨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이해할 줄 압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왼쪽으로 가도 외롭게 고독하게 힘들게 하나님 쪽으로 걸어갔던 이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 더하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